신약 187페이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한 군데 더 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40장입니다. 구약성경 1016페이지 이사야 40장 27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27절 제가 읽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같이 읽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바나바 전도에 관하게 찬양 드립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나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시는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나 꾸짖지 않으시고
구원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아멘.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할렐루야. 예, 오늘 온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점심 먹으러 만나올에 올라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더워서. 카페도 많이 더웠다 하대요. 예. 그래도 참 다행인 것은 영광홀이 시원하지 않습니까? 영광홀이 덥고 만나올과 카페가 시원했으면 어째 됐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이 빙축열 심야 전기를 이용해 가지고 저녁에 얼음을 얼려 가지고 그리고 낮에 그것을 각실로 보내어서 이렇게 팬을 돌려 가지고 시원한 바람이 나옵니다. 그런데 위에 축열조가 큰 게 2개 있는데 1호기를 가지고 1층 그리고 4층 그리고 3층에 교육자실, 사랑방 1, 2, 가정사역실, 목양실 이렇게 해서 주중에 사용되어지는 곳을 하나로 묶어놨습니다. 그리고 2호기를 가지고 영광홀 이곳과 2층 전체와 3층 이쪽에 반을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사용하는 것이 1호기를 더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약간 절약해서 좀 약간 더도 되는 로비 같은 데는 좀 덜 틀고 좀 나올 때는 끄시고 그리고 가능하면 다음 주부터는 축열조를 아침 9시에 심야 전기 아니고 일반 전기로 돌려가지고 오후가 돼도 각실이 시원하도록 그렇게 해볼 계획입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다른 교회는 이 1000평 정도 우리 교회만한 규모의 에어컨을 돌리면 전기요금이 이 냉방비만 300만 원 나온답니다. 근데 저희 교회는 빵빵하게 틀어도 100만 원이 안 나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런 불편함을 겪으면서도 우리가 평소에 이렇게 시원하게 예배드리고 활동하는 것을 감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 동안 건축 전 1년, 건축 중 1년, 건축 후 1년 이렇게 3년 동안 교회 건축을 위해서 온 교회가 함께 간절히 기도했고 하나님의 은혜로 2015년 2월 28일 날 입당 예배를 드렸습니다. 2013년 12월에 착공 예배를 드려서 공사 기간은 14개월이 걸렸습니다. 새 예배당에 들어와서 입당 예배를 드릴 때 그때의 그 감격, 기쁨은 정말 잊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공사 기간 동안에 경미한 사고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고 우리 교회 주변 환경을 보면 교회를 공사할 때에 민원이 발생할 가능성이
다른 분들의 말에 의하면 100%랍니다. 그런데 14개월 공사할 동안에 민원이 서구청에 한 건도 접수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교회가 완공되기 전 2014년 12월 달에 저는 교회가 완공하고 입당하고 나면 2015년도에 어떤 목표를 가지고 주제를 가지고 목회할까를 두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2014년 12월 달이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2019년도가 되면 우리 교회가 설립한 지 50주년 반세기를 맞이하는 아주 뜻깊은 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2015년 한 해만을 위한 어떤 주제나 어떤 표나 목표를 정할 것이 아니고 2015년 1월부터 교회가 설립된 지 50년 되는 2019년 12월까지 5년간 우리 교회가 함께 달려갈 목표, 비전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비전 2019를 2019년까지 우리가 함께 달려갈 비전, 목표를 정하게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입당하고 나서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할 기도 제목, 함께 추구할 목표, 함께 달려갈 방향성을 비전 2019로 저희에게 주옵소서라고 2014년 12월 달에 기도했던 기억이 생생하게 납니다. 교회 건축이 끝나고 새 예배당에 새로운 분위기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겠지만, 제가 그때 생각할 때에는 앞으로 2015년, 16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교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길은 꽃길이라기보다는 십자가의 길, 좁은 길일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 45년 동안, 그리고 50년이 될 때까지 우리 교회가 이제까지 직면했던 어려움보다도 더 큰 어려움, 이제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심각한 문제들을 우리 교회뿐 아니고 모든 교회가 직면하게 될 것이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성령의 능력,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고는 그러한 문제들을 극복할 수가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 떠오른 말씀이 오늘 읽은 이 두 가지 본문 말씀이었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이사야서 40장의 말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27절에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났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내 사정 모르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는 내 부르짖음에는 응답해 주지 않는다. 하나님 내 사정 모르시고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다. 하나님 살아계시면 왜 내 삶에 이런 일들이 생기겠는가 하는 것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탄식이었고 원망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8절 이하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귀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미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신지를 밝히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여호와, 피곤하지도 곤비하지도 없으시고 명철이 한이 없으시고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지겠지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사람, 여호와 하나님께 의지하는 사람, 여호와 하나님께 기대하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신다. 새 힘을 주셔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하늘 높이 비상하는 것과 같이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또 다른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은 항상 실패하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하고 서로 비교하고 서로 높은 자리에 앉고 싶어하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이기는 하지만 잘못된 그런 제자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하시기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능력을 두나미스를 받게 될 것이다. 그러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 복음의 증인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말씀을 이렇게 합쳐보면 누구에게 능력을, 누구에게 새 힘을 주십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에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고 그 약속을 믿고 120명의 성도가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한 것처럼 여호와를 앙망하고 여호와에게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기대하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새 힘을, 새로운 힘을, 능력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새 힘을 주시면 어떻게 됩니까?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될 것이다. 성도의 삶 가운데, 교회가 앞으로 나아가는 길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 문제, 난관들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만 새 힘을 주시면, 능력을 더해 주시면 그 문제들을 극복하고 그 문제를 넘어서고 그 문제 앞에서 날아오르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 마음속에 그렇구나, 지금부터 5년간 우리 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추구할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주원교회여 비상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목표는 한 가지입니다. 나의 영광이나 교회의 영광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것은 모든 성도들에게 공통된 삶의 목표이고 목적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내가 영광 받는 것, 우리 교회가 영광 받는 것 아니고 오직 하나님 한 분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 우리의 목적인 줄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방법은, 그 목적을 추구하는 방법은 성령의 능력으로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고 나의 능력, 나의 경험, 나의 지혜가 아니고 세상의 능력, 세상의 경험, 세상의 방식, 세상의 지혜가 아니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고 난관을 돌파하고 날아오르게 되는 것, 주원교회가 비상하게 되는 것, 이것이 지난 3년 반 동안 우리가 기도해 왔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고 내년까지 함께
기도하고 달려갈 우리의 비전이고 기도의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기도하면서 전에 말씀드렸지만 2016년부터 올해 6월달까지 5월 말 6월 초까지 IWT와 연결되어져서 IWT와 함께 협력하고 우리 교회의 그분들을 지내게 하고 섬기고 헌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다음 세대, 대구에 있는 다음 세대를 위한 IWT 사역을 대구에 있는 다른 교회들과 함께 더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그 일을 섬겼습니다. 그럼 제 마음속에 왜 하나님께서 IWT를 우리 교회에 보내셨을까? 왜 IWT를 섬기게 했을까? 왜 IWT 2018년 사역에 대한 책임을 저에게 맡겼을까? 그러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5월달 사역을 한 달간 같이 하면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과 관련해서 세 가지의 단어를 제 마음속에 기도할 때, 때로는 다른 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 그 세 가지 단어가 제 마음에 팍 이렇게 꽂혔습니다. 그분이 영어로 기도했기 때문에 영어로 꽂혔습니다. 영어로. 첫 번째 단어가 freedom, 두 번째가 boldness, 세 번째가 breakthrough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기도하는데 이 세 가지 단어가 성령의 능력과 관련해서 제 마음속에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주원교회가 비상해야 되는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 주원교회 모든 성도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 어떤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가 할 때 첫 번째 변화가 freedom입니다. freedom. 뭡니까? 자유함입니다. 자유함.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제 말이 아니라 성경 말씀,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 48년, 49년 동안에 울릉 목사님께서 교회 기초를 놓으시고 지난 48년, 9년 동안에 우리 교회가 추구해 왔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견고함입니다. 견고함. 개인적이든 우리 교회적이든 견고함.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 만나서 교제해 보면은 한 분 한 분의 심지가 견고한 분들이 참 많습니다. 견고함 대단히 중요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견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군사와 같이, 군인과 같이 견고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3년 반 동안 기도할 때, 또 지난 2년간 IWT 섬길 때 제게 주신 경험은 뭐냐 하면 성령께서 임하실 때 견고함만 있는 것이 아니고 견고함 플러스 자유함, 견고함과 자유함이 함께 있을 때 이 견고함은 딱딱함으로, 전통으로 굳어지지 않고, 또 이 자유함은 무질서함으로 흘러가지 않고 견고함 위에 자유함이 마치 두 날개와 같이 날아오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번에 IWT 팀이 두 팀이 왔어요. 두 팀이. 한 팀의 이름은 TX 팀입니다. 체격이 이렇게 큰 친구들이 왔습니다. 그 리더하고 제가 한번 안아봤는데 덩치가 하도 커서 이렇게 안을 수가 없습니다. 다 안기지가 않습니다. 그 친구들 만나서 이야기해 보면은 마치 영적인 군인과 같습니다. 견고합니다. 그들 공연할 때 벽돌을 부수고 철근을 휘고 전화번호부 책을 손으로 찍고 핫팩을 풀어가지고 터뜨리고, 이것은 일반적인 체력 가지고 하기 힘든 일들, 그 친구들 해내는 것입니다. 제가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팀은 무슨 팀이었습니까? GX팀. 이 GX팀들은 하는 것이 춤을 추는 거예요.
힙합 댄스를 하는 것입니다. TX팀과 GX팀은 완전히 성향이 다릅니다. 그런데 제가 부광교회 갔을 때 청소년들 집회할 때 가보니까 이 GX팀이 2시간 집회를 주도해 가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춤을 추면서 그 춤과 함께 복음을 쭉 전하는데 너무 감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TX팀과는 다른 부드러움, 이 시대 젊은이들에게 있는 호소해낼 수 있는 그 자유함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TX팀들은 어른들이나 혹은 군인들에게 더 어필된다면 GX팀은 청소년들에게 더 어필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임할 때에 개인적으로 심지가 견고해질 뿐 아니라 거기에 자유함, 주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제 속에도 우리 교회 속에 좀 부족한 것, 견고함에다가 더해져야 될 것이 바로 이 프리덤이구나 하는 생각을 여러분 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단어가 바로 볼드니스입니다. 볼드니스. 이것은 담대함입니다. 담대함. 성령께서 임하시기 전에 120명의 성도가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고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목격했습니다. 함께 모여서 성령께서 임하시기를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들 마음속에는 무엇으로 가득했습니까?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주님께서 더 이상 계시지 않습니다. 3년간 그들을 가르치고 지도했던 주님께서 하늘로 성천하셨습니다. 마치 부모가 안 계신 아이들만 남아있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문 밖에만 나가면은 예수와 함께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비난하고 심지어는 박해할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120명 모여서 마가다락방에서 간절히 기도했고 오순절날 성령께서 임하시면서 기도하던 120명 모두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권능이 임했습니다. 그때 가장 드러난 두드러진 특징이 무엇입니까?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 가운데서 위축되어 있었던 이 120명들이 마음이 담대해졌습니다. 나가서 예수님을 전합니다. 하나님께 행하신 위대한 일들을 전합니다. 심지어는 베드로가 여러분들이 지난 50일 전에 예루살렘 성박 골고다 언덕 위에 세워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나사렛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고 그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우리는 그 일의 증인이다. 우리는 부활의 목격자다라고 베드로가 담대하게, 그전에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실 때에 원래 좀 내향적이던 소극적인 이런 사람조차도 성령께서 임하시고 권능을 받게 되면 자신의 성격 성향을 때로는 뛰어넘어서 볼드니스, 담대하게 학교에서든 직장에서든 어디서든지 저 예수 믿습니다. 저 대구 주원교회 집사입니다. 저 주원교회 나가고 있고 얼마 전에 세례 받았습니다. 담대하게 어디서든지 내가 누구인지 대해서 분명하게 증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실 때 이런 담대함이 있게 됩니다. 세 번째 단어가 breakthrough였습니다. breakthrough. 그것은 돌파입니다. 돌파. 브레이크, 부수고 뚫어내는 돌파. 성령께서 임하실 때, 성령의 권능을 받을 때에 문제를 뚫어내는 그러한 힘과 능력을 성령께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비유가 적절할지는 모르지만 우리나라가 월드컵 조별 예선을 할 때 스웨덴과의 경기, 멕시코와의 경기를 본 사람들은 다 저는 그랬습니다. 그래도 염려했던 것보다는
좀에 낫네. 원체 제가 기대를 안 했기 때문에 보면서 그래도 염려했던 것보다는 좀에 낫다. 그냥 두 번 다 졌으면 2패였습니다. 2패. 그리고 세 번째로 피파 랭킹 1위인 독일과 경기를 남겨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독일 이기고 이렇게 하면은 16강 진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1% 정도 되는 게 가능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경기를 본 분들은 느꼈겠지만 독일과 경기하던 우리나라 대표팀 선수들은 스웨덴과 경기할 때, 멕시코와의 경기할 때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완전히 달랐습니다. 완전히 다르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2대 0으로 월드컵 우승 후보이고 피파 랭킹 1위인 독일을 상대해서 2대 1로 이기고 돌파해내는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임하시고 권능을 받게 되면 그러한 내 능력으로, 내 계산으로는 이룰 수 없는 일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돌파되어지는, 해결되어지는, 뚫어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 단어를 여러분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freedom, 자유함, boldness, 담대함, breakthrough, 돌파. 하나님, 우리 교회에 비전 2019를 주셨는데 우리의 목적은 내 영광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의 방법은 내 능력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 교회가 지난 40몇 년간 추구해왔던 견고함에다가 프리덤, 자유함이 더해지는, 우리 교회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질서정연하고 한 여기에다가 성령으로 말미암는 자유함이 부어지게 해 주옵소서. 성령께서 임하실 때 우리가 위축되지 않고 어디에 있든지 담대하게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밝히고 예수의 증인이 되는 볼드니스를 주시고, 또한 성도 개인과 가정과 우리 교회가 어떤 문제를 직면할 때에 그 문제를 브레이크 스루 해낼 수 있는, 돌파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시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교회 가운데, 성령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성도들이 날마다 교회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게 됩니다. 성령께서 임하실 때에 날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고 계속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쉬운 일입니까? 쉽지 않습니다. 목사도 전도사도 매일 전도하는 것이 쉽지 않는데, 성도들이 날마다 교회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는 것, 계속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 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어떤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여러분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을 주셔서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만약에 이만한데 이게 얼마만큼 큰지는 모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5kg짜리, 아니 이게 한 5kg짜리를 딱 이렇게 저울에 같이 딱 달아보면 이게 이렇게 되면 이 무게는 5kg가 넘는 겁니다. 10kg를 달아보면 이렇게 되면 이 무게는 10kg가 넘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우리의 믿음이 5kg짜리 시험을 당해보면 그걸 이겨내면 감당하면 그보다 더 크고, 10kg짜리 시험이 왔을 때 감당해내면 우리의 믿음은 10kg 더 크고,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서 테스트, 달아보시기 위해서 어떤 어려움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 먼저 낙심하거나 원망하거나
그렇게 하시지 말고, 하나님께서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래, 이 시험을 내가 꼭 감당하고 승리하게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하고 그 어려운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 문제를 돌파해내는, 브레이크 스루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없는 가정, 문제가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근데 그 문제를 브레이크 스루, 뚫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 교회의 각 재직들이 주어진 직분을 감당하고 전도회, 8개 전도회, 26개의 사랑방, 주일학교 영화부에서부터 청년부, 찬양팀, 찬양대, 각 부서, 그리고 만나올 섬기는 분들, 카페 섬기는 분들, 이 모든 분들이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들을 잘 감당하게 되면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지체들이 각기 분량대로 각 지체의 분량대로 일하게 되면 몸이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처럼 맡겨진 직분에 최선을 다하고 서로 협력하고 동력하고 서로 돌아볼 때에 주님의 몸인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이 말씀과 기도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고 우리 부목사님들, 전사님들이,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는 것은 지기 감당하기 어려운 짐입니다. 다 직분이 어렵지만 사실 인간적으로 볼 때에 연약한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는 것은 참 지기 어려운 일입니다. 제가 만약에 제게 아들이 있다면 제가 아들에게 너 앞으로 목사해라, 그 말을 참 제가 할 수 있을까, 그 생각을 정말 많이 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지기가 어려운 짐입니다. 그래서 성도님께서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이, 주의 종들이 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고 도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에 더 전무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교회 가운데 왕성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왕성하게 되면 매 주일마다 성도들이 말씀의 은혜를 받습니다. 말씀이 왕성해지고 말씀이 성령, 능력, 확신 가운데 증거되어지고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들이 그 말씀을 사모해서 받으면 매 주일마다 그 말씀이 내게 양식이 되고 은혜가 되고 힘이 되고 다시 한 주간을 살 그러한 원동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내 마음이 새로워지게 되고 그리고 내 삶이 달라지고, 그러면 나가서 예수 안 믿는 이웃들, 친구들에게 예수를 전하고 싶어집니다. 예수 믿고 변화된 내 삶을 이야기해 주고 싶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의지적으로 순종해야지 해서 날마다 교회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겠다고 내가 작정하고 헌신했지만 잘 되지 않던 것이 매주일 말씀의 풍성한 은혜를 받게 되면, 여러분, 사람은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말씀이 충만하면 친구를 만나도 누구를 만나도 내 입에서 은혜 받은 말씀이 그 친구에게 적절하게 입에서 툭 하고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주원교회에 믿는 성도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는 이런 부흥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3년 반 전에 제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주원교회여 비상하라. 우리 주원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이 가정마다, 직장마다, 하는 일마다 우리의 자녀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성령의 능력에 붙들리고 그 삶이 비상하게 되는, 새 힘을 얻게 되고 비상하게 될 때에
우리 주원교회가 이 시대 가운데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3년 반 동안 함께 기도해 왔는데 계속해서 이 비전을 갖고 함께 기도하시되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우리 가운데 견고함의 프리덤, 자유함이, 담대함이, 브레이크스루, 돌파가 일어나게 되고 성도들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의지적으로 순종에 전도하지만 잘 되지 않았지만 개인적으로 문제를 해결받고 응답받고 난관이 해결되어지고 직분 감당하면서 주의 종들이 말씀을 더 전무해서 말씀이 왕성하게 되고 은혜 받고 그래서 주원교회 모든 성도가 은혜 받은 말씀을 자꾸 전하고 싶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 주원교회 가운데 믿는 성도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는 이런 부흥이 2018년 후반기에 내년에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3년 반 전에 2015년도를 시작하기 전에 2019년 교회가 설립된 지 50년을 맞는 2019년도까지 5년간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할 제목으로 추구할 목표로 비전 2019를 정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주원교회여 비상하라 그렇게 우리 자신을 향하여서도 말하고 하나님께 기도해 왔습니다. 하나님 이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믿고 바라고 꿈꾸고 기도하고 소원하고 말한 대로 실상으로 현실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셔서 우리 주원교회 모든 성도들이 견고할 뿐 아니라 자유함을 누리게 해주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어떤 난관 어려움 앞에도 좌절하지 않고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졌던 것처럼 브레이크 스루 돌파가 개인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경험되어지고 간증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후에 있게 되는 사랑법 모임 가운데 큰 은혜 더하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620장을 함께 찬송합니다.